네,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 알아지고 관심을 가지고 산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관심의 그 변종으로 네. 그 나댄다, 아, 나는. 오지랖이 넓다, 아, 뭐 참견을 많이 한다라든가 뭐 예,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를 네.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 그게 이제 정말 괜찮은 질문입니다. 이제 관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우선 관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아, 잠깐만요. 예. 애살이 많다. 애살이 예, 예, 많다. 애살이 많다. 일단 관심은 이래요. 중요한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관심이에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점이 다 관심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관심이에요. 다른 걸로 살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한테 배워서 그걸 이렇게 익히는 존재라고 해도 그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관심 없는 거는 그거 자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나를 갖다가 현재의 나를 갖다가 느끼고 이게 내 스스로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든 뭐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나를 갖다 자꾸 투영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막 이런 거를 많이 묻는데 그건 정말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뭔가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걸 느낀다면 즉시 내가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느냐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딘가 관심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을 바꿔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시작점인데요.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넘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관심이 넘치는 것들이요. 그게 이제 오지랖이 넓다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참견하고 다니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애살이라고도 아까 얘기했죠. 애교라고도 하나요? 또 이렇게 막 여자들 보면은 막 애교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남자들도 막 이렇게 똑같아요. 그거는 어떤 경우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바로 정말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사는 존재고 관심이라는 거는 사실 밥을 먹으면 채워지듯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또 다른 관심으로 이렇게 옮기는 건데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것들은 전부 하나같이 관계 때문에 형성된 넘침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면 오지랖이 넓어서 여러 사람들 여기저기 참견하는 사람은 첫째는 관계로부터 배워서 나를 희생하고 남한테 잘해야 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가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다 보면 그렇게 나를 갖다 돌볼 시간 없이 남을 계속 챙겨야 되고 뭐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게 삶이 돼버리는 경우가 아주 왕왕히 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넘치는 때 그 사람의 그릇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그릇이 커서 정말로 본인의 느낌으로 남을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야 너 힘들지 않니? 그러면은 오히려 그걸 안 하면 못 사는 그릇들이 있어요. 가끔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그 그릇이 본인도 모르게 정말로 그것이 보람이 될 수 있는 그거에 굉장히 정성을 들이면서 그게 기쁨이 되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이 종교적인 데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인 데 계신 것은 많아 보이는 거는 종교적인 성향과는 상관이 없이 거기 분위기가 그렇게 그릇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데고 또 거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고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그러한 활동이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병원에 가면 환자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생활을 할 때는 환자들 별로 눈에 안 띄다가 병원에만 가면 정말 환자 되게 많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애살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막 애교이 많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형성된 상태가 다 관계 속에서 형성됐다라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애사를 많이 갖고 타고났다. 뭐 타고나기를 나는 애교가 없이 타고났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계의 한 측면을 보고 그 배경을 보고 말을 하는 선입견에 불과하고요. 그런 경우에도 애살이 많은 것이 실제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애살과 정말로 내가 삶을 통해서 정말 무겁고 이렇게 답답한 것이 아닌 삶의 방편으로 선택한 애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자꾸 해석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타고난 걸로 자꾸 해석을 해요. 타고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점잖게 타고났다. 뭐 아니면 뭐 그런 타고나기를 애교 없이 타고났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 완전히 억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씀을 듣는 분들 가만히 느껴보세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속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장난기도 있고 또 속으로 애교도 있는데 그걸 겉으로 드러낼 만한 장면이 없었다. 그걸 드러냈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아니면은 옛날에 그걸 드러냈다가 굉장히 무한한 적이 있다. 내가 정말 드러내고 살 수 있었는데 좀 충격적으로 그걸 정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맞이했었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이유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조화로움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느낌의 속성으로 다가가면 어떤 경우도 막 애교를 부릴 때는 부리고 애교를 부리지 않을 때는 부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의 오지랖 넓게 뭐 이것저것 다 챙기던 사람도 정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안 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안 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자기가 또 좋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조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